예, 이 파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짧죠? 17장 7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어,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이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그, 그, 포, 그, 그 포도나무인가요? 이제 농장일 할 때 아침에 일했던 사람들 뭐 저녁에 한 데나리온씩 줬더니 처음 왔던 사람들이 불평했더니 아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 일당인데 일당 줬는데 왜 그러냐? 내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마음이 없느냐? 이런 거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불평하게 됐죠. 그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무익한 종의 비유. 짧은 단락의 비유는 하나님의 요구들을 이행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의 토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위치에서 나온 의무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비유도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9절에 따르면 종이 한 일에 대하여 이게 종이지만 이게 노예거든요. 노예. 한 일에 대하여 주인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종은 단지 자기에게 맡겨진 분명한 책임을 다했을 뿐인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 사명이죠. 이 비유는 당시의 가치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노예라면 노예는 당시의 농사를 위한 가축과 마찬가지로 일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노예들이 굶주리거나 학대받아서는 안 되지만 노예들이 일한다고 해서 주인이 그 노예를 특별하게 대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노예는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위해서 고용됐다는 겁니다. 이 비유 속에서 노예는 오직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가 맡은 책임은 아주 많은 거죠. 그날에 필요한 일을 마친 후에서나 노예는 일을 멈추고 자신의 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로 나는 무익한 종의 자세, 나는 그냥 명령 받으러 사는 그냥 노예입니다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에 나의 능력이요,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나는 대우 받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많은 어떤 그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결론을 맺었으면, 이익을 봤으면 이건 내 능력이니까 나는 칭찬받고 해야 된다. 그래서 막 500년 만에 한 번 나올 만한 하나님의 종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 하나님의 종이 없어지면 뭐 지구는 끝날 것 같은 뭐 그런 어떤 교회, 약간 이단 시비가 있는 교회는 그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뭐 이렇게 좋지 못한 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그 교회는 그 죽은 분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주일 예배를 본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의 그 설교에 완전히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거기에 그냥 매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왜 다른 분의 설교를 들으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찝찝한 것 같고,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분이 남긴 그 설교들을 계속 들으면서 지금 교회를 운영하고 있대. 이게 맞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 그러면 이 말씀을
갖고 그 종은 무익한 종들인 거죠. 그 노예, 무익한 노예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 노예도 그걸 가르쳐 줘야 되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막 너무 막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막 떠받들으면 당신이 사라지면 지구는 멸망하는 것처럼 이러면은 그분도 어려운 거고 그걸 따르는 성도들도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 내가 뽑았다. 내가 너희를 노예로 삼았다. 내가 종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럼 내가 바꾼다. 하나님의 교회죠. 교회가 그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왕이신 교회. 그리고 거기에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노예들은 무익하다. 나는 그냥 명령 받은 것만 할 뿐이다 하는 그런 좀 겸손한 자세. 이 자세가 있어야 교회가 산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이단들도 이게 마찬가지. 이단들도 보면은 그냥 그 교주가 그냥 뭐 완전히 뭐 그 얘기를 짧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유명한 이제 탕자의 말씀입니다. 탕자의 말씀. 15장 11절부터 32절. 이건 뭐 너무 기니까 읽지는 않고 위에 부분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읽냐면 24절까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까지만. 또 이르실 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로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이고 돼지 먹는 배를 채우려는데도 주는 사람이 없다네요. 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때는 막 울었겠죠. 내 아버지 집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하나의 품꾼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여기까지 하면 대강 나오는 거죠. 탕자. 이건 뭐 프로디길라 선 이 비유 많이 있죠. 누가복음 15장은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장입니다. 서론격의 세 구절이 나온 후 누가는 잃은 양 비유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마태도 이 길 잃은 양의 비유는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있습니다. 예. 누가는 비슷한 이야기인 잃어버린 은전 비유를 듭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서들에게는 기록되지 않은 겁니다. 여기다 또 하나를 더 붙이는데 그것은 처음 두 개를 합한 것보다 더 길며 약간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전히 같은 주제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 아마도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의 모든 비유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랑을 받는 그 이야기, 돌아온 탕자, 돌탕 이야기입니다. 15장 11절부터 32절이죠. 이 젊은 탕자는 자신이 받은 유산을 물쓰듯이 낭비합니다. 그러나 강조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가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비유를 똑같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찾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거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하늘의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은 너무나 뚜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장 7절 한번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거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15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탕자가 회개하니까 아빠가 너무 기뻐하잖아요. 결국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탕자가 요구한 재산을 아무 말 없이 준 아버지. 그런 이유에 매일매일 멀리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들의 지위를 바로 회복시켜 주시고 받아들이는 아버지가 바로 죄인 한 사람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받아들이시는 하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책임을 맡게 될 때 이건 대단한 거죠. 저는 이 탕자 말씀 여러분 너무 이게 와닿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탕자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 여기서 보시면 자기가 어떤 상황인가를 알게 된 거죠.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18절에 한번 나오고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택하여 주십시오. 그것만 해도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의 자세죠. 그리고 진짜 아버지가 목을 앓고 했을 때 이 얘기를 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주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그냥 품꾼으로 살아도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했어요? 아들의 위치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그 로마서 이제 좀 있으면 한번 같이 볼 텐데 이 로마서 관련되어 있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래 지위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들의 지위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삭개오가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리떼라고 그랬어요. 이게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시켜주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자, 그리고 이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탕자가 옛날 생활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요. 돌아가질 않습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은 내가 어둠의 자식이었고 내가 왕으로 살았던 인생이 거듭나서 회개하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거쳐야 돼요. 거듭나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러한 과정이 없이 아까 우리 부자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모세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하나도 안 받으랬다는 거예요. 회개의 삶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죠. 로마서 우리 1장 18절부터 32절을 한번 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이 로마서가 이게 사도행전을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잘 설명이 된 게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이게 이제 죄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서는 보편적인 죄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행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뭐냐면 내버려 두사. 이게 계속 나와요. 26절에 나오죠. 내버려. 24절에 나오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나옵니다. 26절에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에 하나님께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모습이요, 바로 탕자의 재산 요구에 대한 아버지의 대응 반응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는 게 우리 같으면 아들이 아버지 그 죽으면 재산 이제 그냥 놔줘요. 이랬으면 이러면 쉽게 하면 두들겨 패고 막, 그러면 두들겨 팬다고 해서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 회개합니다, 저를 품꾼의 자식으로 삼아주세요, 뭐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 분노가 두들겨 패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리고 기다려줘요. 이게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들을 붙잡아 둔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세상에 나가 며칠 안 되어서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다 낭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떠난 날부터 매일 마을 끝에 가서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바로 내버려 두사의 모습이에요. 좀 싸가지 없는 아들은 그냥 가겠죠. 이게. 근데 좀 싸가지 있는 아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의 인내와 기다림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게 사람은요 자기가 깨달아야 돼. 변해야 돼.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하며 태도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회개를 하며 19절에 보면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 중 하나로 취급해도 당연하다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들이 잘못될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둔 탕자의 아버지의 지혜를 배워봅시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 5장에 보시면요. 어, 3장인가요? 3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을 나옵니다. 3장 24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23절에 봅시다.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를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한번 갈라디아서가 더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자, 갈라디아서 보면 갈라디아서 그 4장 5절과 6절과 7절을 한번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과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 4장 4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 4장 4절부터 7절까지 갈라디아서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그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지위를 확보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탕자도요. 자기가 그냥 품꾼으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죄를 지었고 돈을 다 받아갔기 때문에 이제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이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아버지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사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 그런 열매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거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몸은 집에 살지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못 느끼는 첫째 아들의 내용이 또 탕자의 비유에 나오죠. 그 누굽니까?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그럼 돌아온 탕자는 누구예요? 삭개오 같은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제는 달라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나도 정말 무익한 종이요, 나도 정말 품꾼으로 불려도 할 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구나를 외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8주차까지 이렇게 이제 보내드렸는데 제가 이제 9주차 마지막 주에 뵙고 좋은 소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허무감과 실패감과 열등감과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과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주 돌아가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